21세기 들어서면서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의 진정성에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분명히 세속화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지면서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에 처해진 것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나가면 의미 있는 삶을 살 거야, 교회를 나가면 옳은 것을 할 거야, 교회를 나가면 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실상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을 보며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까? 또 교회를 다니는 나는, 교회 안 사람이 되어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일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걸 굉장히 계속해서 물어보아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시작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1993년 1월에 사역자로 삶을 시작해서 이제 30년의 삶을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를 섬기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면서 저의 고민은 한결같이 도대체 교회가 뭘까?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삶이어야 될까를 한결같이 묻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제가 남은 날수가 그것보다 많지 않습니다. 목회 사역도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잠깐 엄벙덩벙 하다 보면 그냥 슉 지나가서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들이 지난 한 주간에 들어보았습니다. 남은 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천국 백성의 기준을 말씀하는 한 가지 주제가 순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간음과 이혼의 두 가지 이슈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이슈는 한 가지의 주제, 천국 백성은 순결하게 살아야 돼, 천국 백성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예수님은 간음에 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음에 관하여 단순히 그 행위 자체에만 문제만 지적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유발하고 있는 태도 그 자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음욕을 품고 바라보고 있는, 아니 음욕을 품기 위해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행동 이전에 그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행동 이전에 그 마음 가운데, 그 감정 가운데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동보다도 그 마음의 동기를 더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들은 자연스러운 성본능 자체를 악하다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적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서 발생하는 이성을 향한 막연한 호기심조차도 죄악시하고 있는 것인가? 동정심조차도 잘못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는, 금기시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젊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이성을 향한 그 순수한 감정을 통해서 사람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면서 그것을 통하여 짝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결혼하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죄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무리 건전한 감정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음행의 늪에, 욕심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인간의 죄성이 죄로 만들어낼 수 있고, 죄로 물들 수 있고, 죄로 빠질 수 있고, 죄로 갈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우리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흐름을, 우리 마음의 그 욕구를, 우리 마음의 방향을 항상 잘 파악하고 분별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성령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부정한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는 그것을 악이라고, 간음이란 말, 결혼 이후에 불법한 어떤 성관계를 악이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거를 죄악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놔두고 윤리를 연구하고 있는, 철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나 윤리학자들조차도 간음을 악이라고, 간음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녀 두 사람이 합의해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건 악이라, 죄라 규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은 자유이고 각자의 생각을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팽배해지고 의식들이 짙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성적 욕망을 이성 사이에서만 느끼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에서도 느끼고 나타내고, 또한 동물에게서도 느끼고 나타내는 그런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았을 수 있는 유튜브에 보면 참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유명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박사급, 그리고 꽤 유력한 그런 교수가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배경과 학력을 가지고 고급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게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보았는데,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야지 게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면 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죄악시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합당하지 못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을 겁니다. 그런데 게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을 죄인으로 규정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동성애에 대한 성경 해석의 여지가 남겨 있다고, 무슨 성경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까? 그건 죄악이지. 인권을 존중하는 듯한 그런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균형 있는 듯한 고급스러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창세기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집단 성폭행으로만 국한시키고 소돔의 죄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천 년 전에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을 지금 21세기 이 현대 고급화된 과학문명 시대에 굳이 똑같이 부정적으로 죄악시 여기며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성경 해석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 시대를 뒤바꾸면서 시대에 맞춰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절대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인데,
성경을 시대의 상황에 맞게 변질시켜 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일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이와 같은 허술한 이론들을 가지고, 학식들을 가지고, 철학들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한 일들을 보면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이 분명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에 맞게 자꾸만 합리화시키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내 욕망 중심으로 풀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내 이익 중심, 내 욕심 중심, 내 욕망 중심으로 풀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죄악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 지켜야 될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가장 특별하게 지켜야 될 것은 너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납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에서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만일 너의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한다는 말씀은 유혹한다는 말씀이죠. 실족이라는 말은 원래 낚시의 미끼를 걸어서 물속에 던져놓고 그 낚싯대를 잡고 살금살금 밀고 당기고를 하는 그것을 실족하게 라고 한 단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당을 잘 해보면서 유혹하게 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거죠. 살금살금 유임하면서 흔드는 손이 실족하게 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너의 오른눈이 이렇게 살금살금 너를 유인하는 미끼가 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의 오른쪽 눈이 이와 같이 너를 살금살금 유혹하는 미끼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눈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 눈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죄 지으면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 겁니까? 죄 지으면 눈을 뽑아야 되는 겁니까? 죄 지으면 발을 잘라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의 흐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마음의 흐름이 죄로 가지 않도록 마음 단속을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고 음란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라,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죄된 생각을 품어 안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다 뽑아야 두 번밖에 더 뽑겠습니까? 아무리 다 잘라야 두 번밖에 자르지 않겠습니까? 다 뽑아버리고 다 찍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욕망의 죄악이 우리를 놔두겠습니까? 두 손이 없다고 마음으로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잘 분별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악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간음이요, 음란이요, 음탕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 안톤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는데 수도사는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 거죠. 살면 살수록 죄를 느끼는 것이죠. 살면 살수록 죄를 듣고 죄를 보고 죄를 느끼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도무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35년을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수도 생활을 사막에서 했던 그 수도의 그 기록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있는 사막 수도사의 고행인데, 사막으로 들어가서 35년 동안 고행을 하며 몸부림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그 유혹보다도 더 심한 것이 35년 동안 살아가는 사막에 있었습니다. 그건 밤마다 마귀에게 시달리는 것이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시달리는 그 시달림, 세상에 있을 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내 정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몸부림치고 씨름을 하기를 35년을 살고, 그 고행이 끝난 다음에 35년을 끝내면서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 내가 35년 동안 시달려 봤지만 별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단속하기 위해, 마음을 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간수하고 계십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많은 것들이 죄를 추구하고 죄를 마음속에 품게 만들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어떻게 간수하고 계십니까? 눈을 뽑아버리듯이, 팔을 찍어내버리듯이 결단을 하고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모습을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이혼에 관한 관점을 얘기하기가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한 가정들이 많이 있고 또 이혼한 가정들이 다 죄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상담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들어보고 이혼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의 문제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말씀에서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앞에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는 것과 일렀으되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많은 제자들이 이미 듣고 있는 것, 이미 느끼고 있는 것,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들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2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못 해석한 데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위만, 외적인 결과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은 계명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잘못된 해석은 그 당시 사람들을 방종의 길들로 몰아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음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음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손쉬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혼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혼을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혼을 하면서도 전혀 마음속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고대 근동에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 말할 것도 없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무안을 주었어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고, 심지어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다 태워 먹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너무 짜게 만들었을 때에도 남편이 구실을 붙이면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남자들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별의별 사유를 붙여서 이혼했던 것입니다. 이혼 증서 하나만 써주기만 하면 자기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나는 그 음욕의 문제가 자유롭게 해방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와 합법적으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걸 죄의식으로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겠는가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 한국도 마찬가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쳐올 때 한국도 마찬가지 여성들을 이와 같이 학대하고 그냥 내버리는, 그냥 그 정도는 다 괜찮아, 죄의식 느끼지 아니하는 이혼의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간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마태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차라리 장가들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혼을 쉽게 생각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여자를 보기에 아예 돌같이 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여자의 얼굴도 보지 않고 어쩌면 눈을 항상 땅에 두고 살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음욕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모습, 겉으로는 자기들은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고 겉으로는 그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했던 기도들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그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간음도 안 해, 탐심도 없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의시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이 눈으로 드러나는 간음의 죄를 범했을 때에는 가차없이 그들을 징계하고 정죄하고 혹독하게 다루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한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으로 잡혀옵니다. 그 여인을 끌고 온 많은 사람들은 선생이요, 이 여자가 현장에 잡힌 여자인데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이 여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땅에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쓴 글씨를 보지 아니하고 다그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이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욕심을, 그 탐욕을, 음탕한 생각들을 다른 쪽으로 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지적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혼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은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어지는 장기려 박사님은 1950년 12월에 6.25 사변이 나고 평양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 그걸 잘 운영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때 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장기리 박사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서 결국 국군 번수를 타고 그 치료받고 있던 국군 장병들, 부상당한 사람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근무하다가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에 자기 아내 김봉숙 여사와 5 아들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속에 한 장의 사진을 품고 내려왔던 이 한국에서, 남한에서 그는 열심히 살았지만 평생 아내가 없었습니다. 40년이 흘러간 그 후에 아내가 5 아들과 함께 살아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아내에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편지를 씁니다. 40년이 흘러 80이 된 지금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지는군 라고 얘기하면서 편지를 적습니다. 40년을 남아 살면서 재혼하라는 권유도 많이 들었다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스스로의 언약,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을 기다리며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북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1995년에 12월 25일에 성탄절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 받던 그 사람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 내가 죽고들랑 나의 비문에는 주를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써주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를 섬기다 간 사람. 과연 그는 주를 섬기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허락하신 그의 아내 한 사람만을 연모하고 기다리고 마음에 품고 살아간 정말 마음 다해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에 말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것들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사람들이 쾌락을 중시하고 욕망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질 것인데 그것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거울처럼 다가와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말세에 그것들을 버리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좇아 살고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